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55 혹은 350명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상황이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리니까 이제 그때그때마다 읽으면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이제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목사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성경의 배경이나 상황이나 시대와 연화를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시는 말씀을 더 보다 확실하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지금 나의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또 내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구약 시대에 보면 출애굽한 후에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것이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데 차지하는 건데 그 일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텐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에도 보면 쭉 앞일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금 당장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돌아온 것들을 쭉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때 요 한순간만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전에 살아온 그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23장의 배경이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복 전쟁이 대충 다 끝났어요. 뭐 대충이 아니라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아직 쫓아내지 않은 몇몇 민족이 있어서 그런 이제 상태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23장에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 큰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든 상황 가운데서 마치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도 보면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랬어요. 세겜에 다 모아서 그 앞에 지도자들,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 그러니까 모일 때 먼저 지도자급도 다 모여야죠. 다 모으고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나왔을 때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여호수아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말하지만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 이제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디서부터 말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말하고 시작하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벽에 나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로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우리 작용이 이런 내용이 있네가 아니라 읽으면서 그 글이 주는 그 글의 내용이 주는 느낌, 뉘앙스
혹은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과 심령에. 그러니까 지식 정보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어떤 변화, 태도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내용들은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 세겜에 모인 가나안 땅, 세겜에 모여서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간 거,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 또 그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 뿐만 아니라 광야에 살고 또 가나안 7 족속을 또 발람과 발락을 다 물리쳐주신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의미 있고 좋은 것이지만 제가 이 책을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어요. 눈에 띄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란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겠어요. 간단하게 2장 3절 내가 그랬죠. 내가 5절 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5절은 2번이나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6절도 내가 7절에서도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를 덮었으며 내가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8절도 내가 2번이나 있죠. 그렇죠. 10절도 내가 11절도 중간에 내가 그들 너희 쫓아내었고 12절도 내가 했고 13절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가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또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고 만나의 베체라를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 민수기 또 바람과 발락과 아말렉과 싸운 그런 얘기들을 그 파란만장하고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많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약속한 그대로 그들을 이끌기도 하고 또 구원하기도 하고 내가 그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기도 하고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도 살고 있죠. 여러분의 삶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어. 그리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성경을 뭐로 읽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아닌데 제가 아브라함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을 그냥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조상. 저희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복을 주신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잘 믿겨지지 않죠? 그런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같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믿는 거고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죠. 누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그 노년에 그 손자일마다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요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분명하고 분명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세겜 땅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알았어? 와, 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전쟁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넘어진 물도 있었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서 땅에 이르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실을 그걸 느끼면 말로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나의 살아온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고 왜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만 그렇게 경외해야 돼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제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다 하셨으니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전치 않았으면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진실하지 못했으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 저쪽에 있었던 다른 신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여기서 어떤 우상들을 버리란 말이에요. 치워버리란 말이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처럼 해주신 다른 신은 없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준 다른 신은 없단 말이에요. 나 외에 그런 신이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시 이 내용이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같이 그 땅에 평안을 주고 이제 몇몇 일거리 남았지만 그 땅을 차지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난 일을 쭉 돌아보게 하면서 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걸 여호수아가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통원 얘기는 어저께도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흐르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에서를 보면 우리가 통원하는 거 회개합니다. 통원이 왜 중요해요? 외국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사상, 하나님은 알고 이렇게 하나님 경험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을 여기 사람들이 생각과 사상과 태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예수의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상들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자연주의, 자연법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말하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인정하는 사상이라면 헬레니즘은 그런 신은 없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큰 사상이 두 가지 있는 것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딱 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자꾸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상에 근거한 말과 행동을 한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몰아내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첫 번째는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알았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삶에 결단을 해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24장은 다시 재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내가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왜?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헷갈렸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근데 보니까 지난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야,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우상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명한 얘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택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너희 눈에 보이도록 일러주셨어요. 그건 억지 믿음이 아니라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눈이 본 바라고 했잖아요. 우리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걸 다 경험했어요. 이걸 만들거나 억지로 꾸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봤어요. 어떻게 할래? 믿을래? 안 믿을래? 예,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든지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적인 것이죠. 왜 여호와를 섬기죠? 무조건 억지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맹목이 아니에요. 맹목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다. 선택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여호수아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뒤에 16절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17절. 왜 그를 섬긴다고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가 중요해서 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왜요?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야죠. 17절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을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분명한 이유죠. 세 가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족을 인도해내셨어요. 우리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기가 막힌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을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주하던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여서 우리 못 가요 그랬다면 그런 아낙자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대적하거나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셔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 우리에게는 그건 뭐죠?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는 직접 그렇게 있을 수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피할 길을 일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 화평을 삼아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땅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오래전 믿어서
그냥 믿는 거지. 그것도 뭐 나쁘다,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을 쭉 돌아보면서 마침 또 추석 가까우는데 추석 되면 1년을 돌아보잖아요. 우리 평생을 돌아봐.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죠? 주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내가 다시 나에게 하는 거예요. 어제 했어요?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작년에 했어요?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국면마다 삶의 중요한 그 어떤 카트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고백은 좀 편히 그런데 다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도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손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근데 이게 지금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의 삶을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러기에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읽어보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냥 느껴져요. 왜? 하나님만이 살 길이니까. 그게 흐트러지면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겠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이 과거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가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행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